읽으면 이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니까 지금 시중에서 하는 거는 힌두교라고 하잖아요. 뭐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예, 근데 그 천수경을 이 말씀을 하거든요. 잠깐만, 우리 저기 요 에어컨을 제가 미리 좀 틀어놨거든요. 네, 꺼져도 되겠습니다. 예, 이게 에어컨이 소리가 커서 방해가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할 때는 늘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좀 틀어가지고 식혀놓고 그래요. 그 천수경, 그 신묘장보대다라니 또 반야신경, 화엄경 이런 걸 보통 보살들이 많이 치거든 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대로는 이제 힌두교만 듣고 중생들이 하는 말이 와요. 힌두교만 듣고 초기경전이만 듣고 뭐 어떠냐 이거나. 근데 틀린 점은 무엇이냐 이래 묻는 사람들이 내가 좀 대곤란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봐가지고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내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올게 내가 이러고 이제 왔는데.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뭐 신묘장보대다라니거나 반야심경이거나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들이 있고 또 저도 출가 전에 뭐 많이 했죠. 제가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다가 출가한 사람이라 그래서 저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법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 졸업하고는 뭐 불교 청년회 청년회뿐만인가 제가 그 강원도 원주가 고향인데 원주에서는 또 신행단체 이렇게 이제 함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초기 불교를 만나기 이전 굉장히 많은 그 불교 신자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웬만한 건 저도 다 해봤지. 그러니까 천수경 제가 출가 전에도 요새는 오히려 제가 목탁을 안 치잖아요. 출가 전에는 제가 목탁도 잘 치고 제가 또 목소리가 낭랑해가지고 사실은 법회 자리 또는 예불 이런 자리를 많이 했고 그러면 상당히 듣기 좋게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천수경을 외운다든 천수경을 목탁치면서 하고 그 중에 신묘장보대다라니는 또 막 108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수경 안에도 진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천수경 밖에도 천수경 아닌 데에서도 보면 광명진언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그 진언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사실은 한국 불교의 신행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법우님 말씀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자 무엇보다도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배워가지고 내가 좀 잘 살자. 이 얘기를 할 때는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일까 아닐까? 그렇죠. 이게 정말로 부처님 말씀일까 아닐까? 좀 전에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떠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한국에서 같은 불교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늘 함께하는 우리 법우님들이 당신의 신행으로 당신이 부처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이게 좀 힌두화되었다? 사실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불교 진행이 사실은 굉장히 힌두교화된 방법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불교를 한마디로 무엇냐라고 하면, 심지어 부처님 그러거든. 부처님이 내가 출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요. 당신이 출가한 이유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유익. 그러니까 무익한 게 아니라 유익한 거야.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불선이 아니고 선이야. 그런데 이 유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경은 전반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면, 신행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익과 행복이 결과되어야 이게 유익한 거다. 물론 이제 부처님이 유익을 구하여 출가했다. 이게 이제 원어로, 그러니까 빨리 원어로 꾸살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처님은 꾸살라를 구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 삶에 어떤 이익, 어떤 행복을 필요로 하느냐, 그걸 구해서 출가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처님이 목숨 걸고 얻고자 하는 유익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보통의 불교 신자들이 바라는 그런 유익과는 좀 급이 다르지. 부처님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났거든. 태어나다 보니까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그리고 죽어야 한단 말이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생로병사가. 그렇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살다가 또 죽어야 하는데, 사는 가운데 늙고 병든다. 사실은 이 늙고 병든다라는 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아픔이, 괴로움이 꼭 늙는 거, 병드는 것만 있진 않죠. 그거 말고도 경은 또 대표적으로 수비고우내라고 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살아가면서 슬프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살다 보면 슬프지 않기가 힘들어. 중생의 삶이라는 게. 아프지 않으면 좋겠고, 고뇌하지 않으면 좋겠고, 살다가 절망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거든. 근데 중생들의 삶이라는 게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 늙고 병든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슬퍼해야 하고 비탄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고뇌요 절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유익을 구하여 라고 해서 내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데 이거 겪지 않아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내가 겪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보니까 태어났다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더라도 태어났다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그런 완전한 행복, 슬픔도 비탄도 고통도 고뇌도 절망도 겪지 않는 그런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야겠다. 부처님이 말하는 유익, 이익과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은 중생으로의 삶, 그 안에서 괴롭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를 했고 출가한 목적을 이뤘죠. 출가한 목적을 이뤘으니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부처님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태어나기는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몸으로 태어났잖아.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우리처럼 이제 경은 요거를 뭐 무명이라는 거, 가래라는 거 두 가지를 이제 원인으로 제시를 해요. 우리가 막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명은 뭐고 가래는 뭐고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중생으로 산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특징 짓는 것이 무명이라는 거하고 가래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로 죽으면 몸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처럼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몸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몸은 그저 인간으로 보면 100년 안팎 살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변화의 과정을, 그러니까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가운데 오래 살거든. 사실은 이렇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게 마음이라. 그러다 보니까 몸이 죽으면 이 마음이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 그런데 이 새로 만난 몸은 또 어떤 거예요? 또 한 100년 안팎 살면 죽어야 되잖아. 이러니까 계속 생로병사를 반복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무명과 가래로 살아가는 중생이고, 부처님처럼 태어나기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번뇌를 완전히 해소해서 깨달았다? 부처가 됐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도 80대에서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처님은 몸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야. 태어나면 무조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은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늙을 일이 없고 병들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몸으로 가서 태어나지 않을 때 부처님은 선언을 하거든요. 불사가 실현되었다.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 죽지 않는다라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중생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의 끝이잖아. 그걸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제 일체의 괴로움이 해소되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왜요? 아니 딴 저 안에 수건도 있고 선풍기 틀면 되고. 아니 수분이 맡으면 돼. 에어컨 뒤에 놨어. 오래. 그래 저기 뭐 중간에 많이 더우시면 아니 그냥 그 정도 이러면 돼.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남아있어. 중간에 이런 또 저기 많이 더우시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뭐 우리가 소리가 좀 불편해도 에어컨 더 키면 되거든. 이게 더 좋아요. 그래 그럼 거래하다가 필요하면 얘기하고요. 그래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겠다. 이걸 구해서 부처님은 출가해서 그거를 실현한 거라고. 그리고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유익, 이익과 행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데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 거야. 그치. 사실은. 인간은 그리고 이제 더 특히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처님 제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출가한 사람하고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하고.
이럴 때에 엄밀히 말하면 출가자, 스님이라는 제자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가지고는 그렇게 살다가는 한평생 죽을 때 가서도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또 몸으로 가서 중생으로 태어나야 한다. 나는 그거 싫다. 나는 부처님처럼 나도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간을 떠나서 이제 경은 이거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럼 이제 출가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가자한테는 그럼 법부님, 출가자한테는 어떤 것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행복일까?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는 부처님을 그대로 뒤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출가자가 나에게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했다. 이만큼 해소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삶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익이야.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야. 그런데 출가자들은,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렇다 해도 이제 제가자는 사실은 제가자는 어쨌든 가족과 더불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삶을 살겠다. 그런데 이러한 세간적인 삶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괴로움은 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걸 바라고 이런 삶,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말하자면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유익, 그것도 유익한 거잖아, 그죠? 부처님의 유익하고는 급은 좀 달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난다 하면 이게 유익한 거지 뭐. 이게 나한테 이익되는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의 불교신자, 제가 신자들은 바로 그런 이익을 1단계로 추구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갈수록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이익, 이런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불교신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걸 벗어나고 불교를 말할 수는 없거든. 안 그러겠어요? 부처님을 따라서 산다, 불교신자로 산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들고 이래오면 불교신자로 살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익과 행복이라는 그 유익함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건 스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타 종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천수경을 윈다. 그러니까 천수경을 독송한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다. 심지어 어떤 스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늘에서 받아온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진원들이 있고 다양한, 사실은 뭐 진원만 하나요? 제사도 지내고, 지난주에는 그 천도제, 49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 예. 굉장히 많은 일들을 불교신자들이 한다고. 예. 이럴 때에 그래, 법우님이 그 정곡을 또 금방도 찍으셨어.
불교만 그런가 뭐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종교를 믿으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지.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네.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것이 사실이냐 이 얘기를 한 거라. 정말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하늘에서 받아온 거라서 이거를 열심히 독송하면 그것 때문에 집안이 좀 좋아집니다. 내 삶이 그런 유익함이 생겨날까? 예, 예. 이것이 사실일까? 이 측면.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일단은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부처님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해라, 암송해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사실일까 아닐까를 부처님한테 기준하자라고 하면 그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야. 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아무개 보살님 보면 열심히 하루에 신묘장구를 108독을 하고 1000독을 하고 뭐 이래 하니까 정말로 사람이 좋아지고 집안도 편안해지고 효과 보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신묘장구대다라니에다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신묘장구대다라니에다가 집중을 했잖아. 신묘장구대다라니라고 하는 어떤 것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이 대상을 독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지리라 라는 이 마음을 집중을 했거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성해가지고 그 보살님 그렇게 좋아졌어 라는 거는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그게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가지는 힘 때문이냐 아니면 그것에 내가 어떤 바램을 실어가지고 내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만큼 또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청정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악업을 짓지 않고. 그러니까 천수경에도 신묘장구대다라니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시박참회가 나오잖아. 살생중재금일참회 투도중재금일참회 해가지고 시악업을 짓지 않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경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요즘 제가 화요일날 강의하는 거 조책 불교입문 이 책에 보면 십악업과 십선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부처님이 강조하는지를 제가 계속 그 얘기를 강의했거든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힘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정성. 내가 그래 정성껏 마음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을 위해서 내가 5개를 지키는 삶을 살고 조금 더 확장하면 10악업을 버리고 10선업을 짓는 일을 내가 실천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여간 분명히 알아야 돼. 신묘장구대다라니가 그런 힘이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한 적이 없어. 심지어는 부처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라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이건 명확히 말하면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주변 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뭐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게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사람이 지어낸 거니. 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힌두화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모라다 나다라 야야 나마라 야마로 이제 내바라요 오지는 이 나가는 게
인도 말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무라 다라야 나마알레 바리스 그게 나무라 다야야 나마갈려 바로 이제 세바라야 뭐지 사다바야 뭐 이런 할때 그 쭉 이어지는 내용이 주로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라 해요. 근데 이제 난 이제 잊어버려서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이 있어서 자비의 화신으로 나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런 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하자라고 보면 신묘정구 대다란이라는 곳은 부처님 가르침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이것을 신묘정구 대다란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했다. 이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청정히 살아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5계를 지키고 10선업을 짓는 이런 삶을 실천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좋아지는 그럴 때에 이런 삶을 통해서 좋아지는 거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위력이냐 아니면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또 5계를 지키고 10선업을 행하는 그 힘이냐. 그럴 때 부처님은 5계를 지니면 그러니까 5계를 지키는 힘 여기에 이제 보시가 더해져요. 보시와 5계라는 두 가지를 확고히 하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직접 알려주거든. 보시와 5계의 힘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도 아주 뭐 말하자면 부잣집 아들로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거고 얼마만큼 보시와 5계라는 두 가지 법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사왕천이라는 하늘, 33천이라는 하늘, 야마천이라는 하늘, 도솔천이라는 하늘,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는 요 하늘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 도솔천은 제일 그래, 도솔천은 또 아주 유명하잖아. 예. 부처님 어머니가 예.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솔천에 태어나잖아. 뭐 이런 사왕천도 많이 네, 들어보셨겠지. 사왕천, 절마다 절 앞에 들어가면 무슨 사천왕분. 예, 사천왕. 그게 사왕천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 세상 바로 위에 이제 하늘 세상이 있잖아. 이 하늘 세상을 크게 보면 욕계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욕계 하늘이 있고 욕계를 넘어선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욕계에 속한 하늘 사왕천 이게 6개로 구성되거든. 사왕천, 33천, 야마천, 네 번째가 도솔천, 그 위에 화락천, 그 위에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욕계 하늘이 있는데 하늘 가운데는 색계 무색계보다 낮은 하늘이야. 그러나 인간하고 견주면 심지어는 이 욕계 하늘에 태어난 신이지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르거든. 이 신 보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시켜줄 테니까 인간 세상으로 가시오. 이러면 미쳤어? 아니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그런 뭐 왕의 권력? 내가 미쳤다고 왕하라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늘 가운데서 낮은 하늘이라 해도 이 욕계의 하늘 세상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뛰어난 삶이거든. 하늘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뛰어난 행복인데 그러한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가 힘인 거야. 여기에 이제 출가자가 더 중심이 되겠지만 수행이라는 힘이 더해지면 수행.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색계 무색계라는 더 높은 하늘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설명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 그러니까 5계를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5계를 지키는 사람이 힘들죠. 아니 근데 그보다 5계를 지켜내면 그걸로 하늘에 태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5계를 지키는 사람이 5계를 지킨다는 게 불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잖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거들어 도와주는 일이라고. 단지 해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확장된 개념이 있죠. 둘째가 주지 않는 거 갖지 않는 거야. 뭐 도둑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또 그거는 좀 더 확장된 적극적 의미로 말하면 주지 않는 거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 거를 꺼내서 너한테 주기까지 하는 거지 뭐. 근데 이렇게요. 내 거를 꺼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걸 뭐라 해요? 그것도 내 거를 꺼서 남한테 주는 걸 양보는 안 하고 그것도 보시. 그게 보시지. 예. 그게 바로 보시지.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랬잖아.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뭐냐 하면 보시와 5계거든. 그런데 5계를 시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어떤 보살님이 열심히 독성하더라.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정말 좋아졌다. 예. 참 좋아지는 건 다 좋아져야 돼요. 당연해. 그럴 때 우리가 이건 명확히 알자는 거야. 신묘장구 대단한이의 위력으로 그분의 삶이 좋아졌느냐? 아니면 그것을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뭐 하루에 뭐 108독을 하든 1080독을 하든 하잖아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그 일 못하다고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다나다라야야만 그거를 뭐 우리 저도 출가 전에는 그거 빨리 하니까 45초만 해도 하지. 신묘장구 그죠? 그렇게도 하잖아. 1분 정도. 45초까지 저도 해봤거든. 45초에 신묘장구 대단하니 일독하려면요 요만큼이라도 마음이 흩어지면 못해. 다다다다다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집중되는 거야. 예. 그리고 내가 말하자면 머릿속 다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하루에 10독을 하겠다. 하루에 108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의 삶이 술 먹고 그 일을 못해요. 예? 술 먹고 그게 술 좋아하는 사람 못해. 예. 왜냐하면 하고 싶은데 퇴근하면 한잔 해야지. 그러면 술이 좋으니까 한잔 해야지. 이래가지고 가서 한잔 하다 보면 2잔 되고 3잔 되고 하다 보면은 쓰러져 잠자기 바쁘지. 예.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바쁘지. 뭐 집에 계신 분들이라 해도 그렇게 어울려 놀다 보면 이 일 할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내가 하루에 108독을 하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게 술 먹는 일보다 이거 하는 일이 더 좋으니까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5계를 지키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 이렇게 45초에 막 일독을 하는 네. 정도로 마음이 집중되잖아. 네. 이러면 하여간 반복. 신묘장구 대단한이의 위력이 나를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5계를 지키고 또 확장하면 10선업을 지키고 실천하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집중되잖아. 마음이 집중된다라는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 방금 우리가 내 거까지 꺼내서 남을 주는 거는 보시라 그랬잖아. 5계는 뭐 불살생, 불도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래 나오고. 정신통일. 그럴 때 그래 마음을 집중하는 정신통일 그걸 뭐라 하냐고. 그거를 삼매라고 하거든. 삼매. 삼매라는 말을 다 알잖아 우리가. 예. 그죠? 예. 뭐 심지어는 독서삼매도 삼매 아니에요. 예.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삼매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 하면 심일경성 이래서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묶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요게 삼매거든. 근데 그 삼매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는 그 한 가지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만요, 보시와 오계로는 욕계 하늘에 태어나. 근데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에 들면, 이 삼매에 드는 힘이 누적되면 색계 무색계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거든요. 사실은 그 주변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많이 열심히 독송하는 그 아무개 보살님 무슨 봤는데요. 응? 제가 아는 스님이 큰절에서 그 상자를 하시다가 큰 스님 마음이 변하고 쫓겨나쁘게 돼가지고 이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제가 108을 하는 걸 봤는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누군가가 와서 돈을 이제 그 절을 지었죠. 주면서 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크게 많이 돼가 계시는데 그 진짜 스님 말씀 들으니까 얘는 잘 가시는데 그때 우리 이제 보살 때 듣기로는 정말 신묘장구 대단한 힘이 있는가 보다 이제 우리 그래서 그렇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늘 제가 거부님의 이건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얘기를 꺼냈을 때 그게 좀 힌두적인 방법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사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지금 요점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그렇게 열독을 하면 좋아진다고. 좋아지는데 그게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능력이냐 아니면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오계를 지키는 이런 삶의 힘으로 좋아진 거냐? 부처님은 분명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말하지 않았어. 다만 보시와 오계의 힘으로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고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그 힘으로 색계 무색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이 부분을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무개 보살님도 그렇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또는 육자대명 왕진원 온만이만 매움을 하든 아니면 광명진원 좀 많이 하죠. 어떤 곳이 됐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자대명 왕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광명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어떤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것들이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상으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집중했느냐, 얼마만큼 마음을 집중하고 그러한 집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삶이 오계를 지키는 청정한 삶을 살았느냐, 이 힘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지. 이 진원들이 어떤 위력이 있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시작하면서 사실이 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 사실이라는 측면은 결국은 이익과 행복이야. 부처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로의 유익을 구해서 출가했고, 부처님이 추구한 이익과 행복은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실현했어. 근데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특히 출가자와 재가자 이렇게까지로 볼 때 이제 법부님들 재가자시니까 재가자들 입장에서 어떤 유익, 어떤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느냐 하는 데서는 급이 다르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은 재가자를 위해서도 어떤 방법이 그대들을
이렇게 이익과 행복, 유익으로 이끄느냐? 라는 것을 많은 경들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하루에 108독씩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자라고 하면 그 정성이 얼마나 해. 그 정성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정성이거든. 21독씩 스님이 절에서 다니시는 그래. 그럼 그 21동만 해도요. 그게 보통 정성 갖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자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정성을, 예?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21독을 매일 하는 이런 정성,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일 하는 성취를 얻는다면 당연히 좋은 거야. 신묘장구 대단한 일의 위력 때문은 아니라 해도 그런 나의 정성, 이것 때문에 당연히 좋아져요. 성과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런 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는 그 대상을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닌 쪽에서 그걸 내려놓고 부처님이 가르쳐 준 어떤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그런 정성을 가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게 낫겠어요? 부처님 가르쳐준 법이 더 낫죠. 당연히 그게 낫지. 당연히 그게 낫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불교신자. 그래서 이제 아까 부부님 그 힌두화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좀 주변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들어도 이 얘기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스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알아. 알면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힌두화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 힌두화되지 않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를 하겠지만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음을 집중하자라는 이 테크닉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는 걸 가르쳐 주거든. 사념처 수행의 대표적인 게 호흡을 보자. 호흡에다가 마음을 집중하자. 해가지고 이제 눈 감고 앉아가지고 가만 내 마음을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라다라야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콧구멍 밑에 요 인중 요쯤 내 마음을 고쯤 어디 한 자리로 마음을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공기도 이게 말하자면 산소하고 질소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물질이잖아요. 뭐 바람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숨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흔적을 남기는 거야. 그럴 때 이 전체가 아니라 요 어느 한 점에다가 어느 한 점을 내가 잡아가지고 거기다 내 마음을 딱 집중하는 거야.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대 이걸 45초에 한독하는 뭐 이런 집중도 있지만 부처님은 그런 집중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대표적으로 공기가 들고 나면서 남기는 흔적, 요걸 뭐 이제 감촉 이렇게도 말하죠. 느낌 이렇게도 말하고 그거를 내 마음을 어느 한 점으로 딱 집중해가지고 들어가면서 공기가 남기는 흔적을 느끼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날숨에서 느껴지면 공기가 나가고 있다라고 알고 요렇게 마음을 집중하라 라는 게 사념처 수행의 대표적인 방법이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또 이거 따져보면 이게 잘 따져보면요 보통 사람들 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가지고 입에 따발총을 달듯이 45초에 한 번 독성을 하는 이거 시켜보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어찌 보면 그 길잖아. 그 긴 거를
우리말도 아니고 인도말도 또 인도말도 그게 정확하게는 인도말 그대로도 아니야. 인도말이 중국말로 옮겨진 걸 다시 또 중국말을 우리말로 옮기니까 이게 사실은 정체가 불분명한 거야.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잘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외우려면, 아니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천수경을 했죠. 법회를 하려면 책 보고 읽잖아. 제가 그거를 아마 군대 생활할 때까지는 못 외웠을걸? 군대? 그럼 뭐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고 계속 법회를 했는데, 중고등학생에까지도 계속 법회를 했는데 아마 군대 생활할 때까지 못 외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책을 보고 읽어야 되지. 그거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거 외워서 빨리 독성하는 것도 안 쉬워. 뭐 분명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안 쉬워. 그래도 호흡에 집중할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요. 신묘장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이제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따로 배우자고요. 근데 사실은 안 어려워. 그게 집중이 어렵잖아. 네. 집중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산염초수행이야. 그래서 호흡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호흡을 떠나고 딴짓하고 있네? 하면 그 마음을 되돌려서 호흡으로 붙잡아매는 이 과정을 시키는 게 산염초수행이거든. 부처님이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우리 마음이 이런 산염초 수행이라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테크닉을 모르는데 그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양쪽 측면, 신묘장구 대단하니라는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그 방법으로 갈 거냐, 그렇게 얻는 성과가 클 거냐, 아니면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호흡을 붙잡고 마음을 집중하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오계를 지키고 십악업을 피하고 십선업을 실천하고 보시가 함께 행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더 쉽고 더 중요한 거는 더 큰 효과가 있느냐, 더 큰 이익이 생기고 더 큰 행복이 생기고 그래서 더 유익하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제가 스님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스님, 사람들이 이제 절에서는 요새는 절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뭐 천수경 또 지만시고 하명을 쳐라.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단히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21독을 쳐라. 뭐 반야신경을 쳐라. 뭐 능양 능엄경, 능엄경, 능엄신주. 예, 능엄신주 그것도 치라고. 되게 어렵다 하대. 네. 능엄신주. 그거 많이 어렵습니다. 그걸 치라고 이러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람들 킬러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강의를 그냥 돈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시간만 딱 듣고 질문을 해도 된다. 내가 이래가 이제 데리고 갈려 하니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자기네도 이게 힘들게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데 알면서 이제 제일 가까운 예라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21동을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21동을 하는데 어디선가 이 조경조 공부를 하는 데서 신묘장구 대단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지옥 간다 이랬는 모양이야. 네? 다시 지옥. 그러니까 어떤 절에서 어떤 데서 예. 그러니까 절 말고 초기경전 공부하는 곳에서 뭘 공부하는데? 초기경전 비스을 공부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권에서 어느 법회에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많이 독성하면 지옥 간다 그랬다고? 지옥 간다고 이제 막 이제
천수경 같은 거 치면 지옥을 간다 하더라. 뭐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천수경 사람이 다 지어낸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 스님은 그래 말씀하시라 나 오늘 가서 물어보지. 그렇지만 그 어디서 들었는 거는 몰라도 천안이 뭐 이런 좀 그런 걸 초경적 공부를 자기 땅을 보다가 좀 쫓아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저 스님한테 몇 년 전에 여기 왔었잖아요. 몇년 됐지.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때 그 엄마들은 이제 이거 옳은 법을 찾아다니고 뭐 다 있다고요. 다 천안을 한번 따라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불교 아니에요. 지금 힌두교도 불교고 지금 조연인 이것도 불교인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처님 말씀 옳게 전하시려고 지금 스님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바르게 전하려고 우리가. 그죠? 그래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행을 하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스님 열심히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그래 말하니까 같은 불교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는 또 저희는 또 공부도 워낙 군데군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 너가 간 데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기 오바라 이랬더만 그러면 오늘 가서 한 물어봐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갔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영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거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보려고 생각해서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물어보려고 한다. 그런데 스님 여기서 공부를 하러 다녀도 자기가 집에서 하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천수경을 읽다 한경을 읽다 그 기도를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죠. 그쵸?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면 똑같은 불교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거 바깥 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바꿔 타도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클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됐든 뭐 어떤 주문들이 됐든 진언들이 됐든 이 자체가 힘을 가지는 거라고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런 상태에서 다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는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이 훨씬 훌륭해요. 가지고 뭐 이거를 힌두화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점점 누군지 지나쳤다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뭐 신두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그렇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지옥 가는 아니거든. 예, 그렇지. 예, 그런 방법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얻는 효과냐 이것 때문에 얻는 효과냐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이것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무엇에다가 이걸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해피스님하고 공부하려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던 거 다 중지하고 와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분명히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묘장구를 통해서 하면 어떻고 육자대명 왕진언을 통해서 하면 어떻고 광명진언을 해서 하면 어떻고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그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삶을 제어하는 그러기 위해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청정한 공덕행을 행하는 이걸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거면 어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저는 분명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든 광명진언을 하든 능엄진주를 하든 어떤 것이든 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엄청 큰 성과를 거둬요. 다만 우리가 부처님께서 직접 저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중심에 두는 예, 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 예.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라면 똑같은 정성을 내가 더 정성을 들이는데 어떤 방법이 그야말로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되는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알려주는 그 방법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당연히 나는 진짜 지금 그렇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독성하는 이런 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국 불교 신자의 10분의 1이라도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에 21독씩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한국 불교가 지금 요 모양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주 드물어. 그 사람도 아주 훌륭한 불자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거는 더 좋을수록 좋지.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니카야를 만났잖아. 해필 스님이 니카야를 직접 해석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겁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 기왕에 이제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일을 통해서 삶이 좋아지는데 똑같은 정성을 들이면서 더 큰 효과,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 일은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부님이 이미 이제 답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삶을 청정히 하는 실천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똑똑하고 현명하잖아. 지혜롭잖아. 그 현명함에 의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만났는데 계속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다. 붙잡아야 한다면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호흡을 붙잡자 하고 당신 공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제가 그걸 여쭤보고 그게 예.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후보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주셨어. 예, 이거 아주 굉장히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능음신조하는 사람들은 또 능음신조, 그러니까 인도 말처럼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자기네들은 안 하면서 보살 보고는 이제 보살들이 어렵다고 상담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려운 걸 턱턱 주니까 이 할머니들이 죽는 거예요, 반쯤. 그걸 해야 되고. 또 신묘장구대단에는 그냥 막 45초 한 50초 하면 막 이게 막 따발적처럼 다다다다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같은 교 같으면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보고 선택하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이걸 들어보고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날짜를 뭐 어떤 사람은 뭐 1년을 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년 잡은 3년 잡은 사람인데 그걸 중간 해도 되냐 이거나. 그래서 내가 그건 아직 안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그러면 네가 간 초기 경전 공부한테서 그렇다니까 내가 오늘 햇빛에 여쭤보고 다니면서도 천수경 치고 싶으면 치고 반야신경을 치고 싶으면 치고 하원경을 치고 싶으면 치고 능음심주를 치고 싶으면 치라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내가 이라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방금 말씀 중에 그러면 지금 하던 거를 바꿔야 되느냐, 뭐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 무서워하더라고. 그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이렇게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좁은 길이 있었어. 또는 좁고 이렇게 뭐 돌아가는 길이야. 근데 살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뻥 뚫린 거야. 그러면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 길 이렇게 신장로 좁고 꾸불꾸불한 길을 내가 이 길에 들어왔으니까 계속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고속도로가 뻥 뚫렸으면 이야
정말 좋은 길이 생겼구나. 요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있으면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뻥 뚫린 길을 가는 게 옳으냐? 요 차이거든. 예. 결코 국일 신길. 결코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네네. 지금 하는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이가 내가 하는 일이 신묘장구대단한 일을 하는 일이요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신묘장구대단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삶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그걸 해나가는 거고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일상의 삶이 잘 제어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 오계를 지키는 사람,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아졌다. 요렇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신묘장구대단한일까? 아니면 이렇게 모든 정성을 모아서 삶을 향상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 요 관점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신묘장구대단하니 이게 아니고 그걸 대상으로 삶을 향상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예.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신묘장구대단한이를 그 길을 붙잡고 오고 있어. 그런데 어쩌다가 고보부님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야. 고보부님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덕분에 빵 뚫린 고속도로를 만났어. 그러면 길만 이 꾸불꾸불한 신장로를 가든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거기서도 신장로를 갈 때도 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했고 일상의 삶이 청정했거든. 그거를 길만 방법만 신묘장구대단한이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서란 가르침이 알려주는 그 방법으로 고속도로에 올라탔을 뿐이고 나는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한 이 노력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단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같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하는 기도는 계속 자기가 작정 100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좋지요. 그래 자기 기도까지는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스님 그러면 보시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천도제 때 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뭐 초기경전에는 보시라는 걸 천도제라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스님네들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원해서 하는 말인지 지금은 백중기도니까 1인당 얼마씩 받고 지금 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절에 가서 내면 되는 건데 스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지만 여기 초기경전에는 그런 걸 대신에 보시를 한다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시하는 건가요? 보시는 그냥 보시하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는 네. 출가자한테는 의식주와 예. 약품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예.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품 없이는 몸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몸이 없으면 스님들도 수행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하는 게 이제 부처님 때부터 기본인데 이게 이제 사회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의식주와 약품을 직접 보시하는 일이 조금 좀 어려워진다고. 의라고 하는 게 스님한테 가사를 중심으로 가사만 있나? 이것도 입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런 이제 옷을 제공하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탁발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예. 탁발 올리는 게 이제 식이고 주라고 하는 게 잠잘 자리 머물 자리야. 그러니까 절을 지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주가 되고 약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님들한테는 뭐 그렇게 영양제 같은 이런 부분들 말하진 않아. 경은 분명하게 병을 조건으로 하는 약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주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 사회가 이렇게 직접 옷을 공양한다거나 뭐 이렇게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절을 운영해야 하는 일, 또 우리 같으면 뭐 절을 운영하는 일도 있지만 뭐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세상에서는 어쨌든 현금이 그 부분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기로는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철이 바뀔 때마다 뭐 이제 가사는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가사를 공양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 그건 뒤에 우리 보기로 하고, 철이 바뀔 때마다 이게 사실은 추워지면 티도 긴팔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필요한 옷을 직접 스님한테 직접 줘도 되고 뭐 부처님 앞에 올려주시면 이제 뭐 스님이 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도 보면 저는 밥을 우리 법회 오는 법부님들이 이제 매주 법회 오면서 찬을 이렇게 조금씩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밥만 해가지고 이제 먹고, 또 이제 또 어떤 법부님은 또 와가지고 이렇게 제 반찬거리가 부족하지 않은지 챙겨서 뭐 때로 찌개도 좀 갖다 주고 제 후식거리도 챙겨주고 이렇게 이제 챙겨주시는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먹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도 좋아요. 뭐 법부님들께서 공부하러 오실 때 뭐 집에서 좀 맛있는 걸 했는데 이 맛있는 걸 우리 스님도 좀 드리면 좋겠다 하면 스님 통에 주십시오 하고 그럼요. 뭐 통에 담아도 되고 비닐봉지에 담아도 되고 혼자 사주시면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음식을 직접 주는 거 요것도 방법이고, 뭐 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절을 사준다 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니까 그건 뭐 그냥 뭐 이제 넘어가고, 만약에 스님이 병이 났다라고 하면 병든 스님을 위해서 뭐 어떤 약을 병원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약을 좀 해드릴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포괄적으로는 뭐 불전함이 있으니까 불전함에 이제 이렇게 현금으로 보시를 하시면 그게 또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거고,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특별히.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뭐 보통 조계종 이제 천도제 하면 이제 그 누구 이름 뭐 돌아가신 이름 이름 위패 비슷하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이제 스님 저기 경전에서는 이제 그런 거 보시를 할 때 그 이제 혹시 돌아가신 이름도 써야 되나 이래 싶어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써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봉투는 고법부님이 보시한 봉투다라고 뭐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보시를 하면 이게 사실은 회피 스님한테 보시하는 게 아니거든. 공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쓰임새가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법부님이 보시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보시는 누구한테 했다, 햇빛 스님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적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공덕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러한 공덕을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는 보시라는 행위 자체가 공덕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 저 불교 입문책 다음 주부터 저 책이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진짜 안에 어렸을 그러니까 이제 내 강의를 같이 이제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가 제3부 공덕이라는 주제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공덕이 무엇고 공덕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이거 전체적으로 하여간 제가 저한테 필요한 공덕과 관련한 주제가 다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 저 책 안에 경이 부처님 직접 설한 가르침이 444개가 들어있다고. 굉장히 저 책이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그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우리 제가 화요일 저녁 7시에 혼자 하거든. 혼자 방송하는데 이제 방송이 나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유튜브로 방송한 걸 또 올려놓거든요. 법원이 우리 카톡으로 지금 연결돼 있잖아. 그 카톡에 제가 이렇게 잠시 후 7시부터 불교 입문 읽고 보충하기 수업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가니까 그때 방송을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이제 그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 왜냐면 이게 한두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이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는 것이 공덕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말하고 있거든. 이게 이제 제가 말한 그거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신묘장구 대단한 이가 가지는 위력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노력의 위력이라고, 힘이라고. 그럴 때 어떤 노력을 내가 하면 그 노력이 공덕, 그 성과를 크게 가져오느냐. 이 방법을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건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러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를 주셨는데, 제가 이건 요점적으로 말하자면,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불교가 문제야. 지금 열심히 그걸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든 독경이란 이름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불교 신자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훌륭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다 하면 그 때문이 아니고 나의 노력하는 일 때문에 복이 된다, 공덕이 된다. 요 측면에서 알려주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게 사실은 경에선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가.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요점이잖아. 어떤 방법으로 더 적은 노력으로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 측면에 주목하는 사람이 함께 공부하는 거고, 한동안 지금 하는 것을 하는 거를 제가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면 현명한 사람은 훨씬 쉽고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방법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예, 시간이 지났네. 그 정도면 답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드시랍니까 밖에 가서? 밥은 제가 해놨는데 같이 식사할까요? 다음에는 스님, 다음에는 우리가 반찬을 오는 날은 닭도리탕을 해오든지 뭘 해서 오겠습니다. 그래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는 출가자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탁발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를 직접 죽이는 거를 내가 보는 거야. 또는 직접 죽이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이건 분명히 나한테 주려고 죽인 거야. 이렇게 유추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냥 시장에서 팔거는 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세 가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직접 살생의 업에 내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살생의 업과 연관된다 하고, 이제 이미 죽어 있는 것들, 말씀하시던 시장에서 사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요리 많은데 뭐. 그럼 이미 마음이 떠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마음이 떠나면 이 몸은 버려져 있는 나무 토막만도 못한 거거든. 왜? 생명이 있을 때 몸이지, 마음이 떠나고 나면 이거는 더 이상 몸이라 불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물질에 불과하거든.
손님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가거든요. 예, 제가 잘 먹어요. 그래, 그럼 뭐 하여간 그런 부분만 좀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요새 횟감이 좋아 이래가지고 회를 드신다거나 이러면 좀 못 먹어요. 그리고 회는 손님을 위해서 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경에서는 그 탁발을 올리는 제가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경고를 해. 출가자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음식을 공양하는 것은 크게 악업이 된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그 출가한 사람한테 살아있는 음식이 요리된 바로 스님을 위해서 잡은 거 이런 거는 공양 올리면 안 돼요. 어떤 맛일까? 삼마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가기 시간 하시면 돼요. 세조는 정등가기 시간.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낭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빼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빼다 냐띠살로 히타 빠띠 분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 단 공덕으로 법우님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함께 공부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보시의 공덕이 법우님께서 생각하시는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분들께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